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간 첫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7월 8월 이 두 달을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4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선교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의 정의가 다양하지만은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하는 것이죠. 지역, 민족,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은 첫째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만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략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건강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건강한 교회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왜 만들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건강한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델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의 이 모습, 틀을,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로드십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회중 모임이 아니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는 그런 회중 모임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족 같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친가족 이상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 모습이라. 새 가족이 들어오면 기존 가족의 보살핌으로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그게 머물지 않고 복음을 누리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번성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바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과 그리고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민족과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것은 치유 회복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다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며 그리고 또 알콩달콩하게 우리끼리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틀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천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어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라. 어디가 지역 민족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지상대의 명령을 이겨봐라. 우리 주신 사명이죠. 주님은 이 두 가지의 당부는 주님이 주신 이 두 가지의 당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은 이 사명을 비전으로 받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교회 터 위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틀을 잘 만드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그 틀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주님 주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대반 집사의 순교 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죠.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와서 또 안디옥 교회로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소라는 곳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동령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이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제자들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아는 바지만 바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해요.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자가 아니고 제자네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교회 위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즉시 열방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사명은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그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우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가 사상 처음으로 모든 교회 처음으로 이 열방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주님이 주신 궁극적인 사명을 이룬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선교축제 세 번째 시간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인 열방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방선교는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숫자가 많든 성도 숫자가 적든 간에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열방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열방선교는
교회 재정이 좀 풍성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인적 자원이 좀 충분하고 젊은 사람들이 좀 많고 그래야만이 열방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열방 선교가 결국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재정에 이 상관없이 열방 선교를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목표로 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방 선교를 하려면은 재정도 많이 듭니다. 인적 자원도 훈련받은 자원도 있어야 되고 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소규모 교회나 아니면은 개척 교회는 감히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타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자, 이 묘원은 1893년에 고종의 시였던 선교사 존 헤론이 죽자 고종이 하사한 땅입니다. 이후에 한국에서 선교하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교원에 잠들어 있죠. 총 5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묘마다 묘비가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양력도 있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순교한 그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또 어떤 묘비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묘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유난히 감동적인 글이 기록된 묘비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1000번의 생명을 모두 한국에 바치겠다. 자, 이 비장한 말을 한 사람은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남감리교 파송 선교사 1908년 꽃다운 나이 된 25살에 이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언어 연수를 받고 있는 중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순교하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 제자대학 훈련생들이 2학기에는 꼭 이곳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때 갈 때마다 꽃다운 25살 나이에 25살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가 순교한 그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의 이 비문을 꼭 보고 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에 25살 난 한 처녀가 주님이 가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여 이해관계도 없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조선민족의 아픔을 자기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25살 된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이들의 희생과 그리고 피와 그 눈물의 터 위에 이 나라와 교회들이 오늘 이 모습으로 현재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빛을 졌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늘 이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명단도 나오고 그 사명도 이렇게 쭉 나오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 제자들의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이것은 오늘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바로 이것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1절 말씀을 보이는 거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3대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 3대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무리입니다. 무리.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떤 존재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는 자기를 봅니다. 철학도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나, 직업이 무엇인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상태가 다 보였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태복음 9장 30절 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목자 없는 양 같고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받아. 모두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목자 없는 양이니까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화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양이 많이 나오는데 양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물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우둔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를 못해요. 오직 앞만 갑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면 이 양은 엄청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을 이사야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가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도자가 없으면 지 멋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 잡혀가지고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양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양에게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양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양들을 보고 계시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양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불쌍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라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쿰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궁에서 나온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불쌍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스프랑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창자, 내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내장이 뒤틀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자신의 자궁에서 나온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다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교의 동기는 이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선교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선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교의 시작은 눈물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바로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차장팀들 좀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고 좀 정신 차리고. 아주 차장팀들이 앉아서 자꾸 졸고 있으면 어떡하니? 똑바로 앉아서. 자,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눈물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선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름철이 되면은 청년들 위주로 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런데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선교 비전 트립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선교지를 마음에 담고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사역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품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아울치는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직접 사역을 합니다. 잠깐 사역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선교의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내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과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리핀의 아우리치를 거의 5년 이상 계속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서 그 선교의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짧은 일주일 기간이지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바로 내 선교지, 우리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교지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곳에 본격적으로 영혼을 전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바로 그 땅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우리치 기간 동안 땀 흘리며 한 영혼 한 영혼에 다가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심어주고 저녁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들은 이 아우리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그 일들을 구원받은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제자로 세워야 되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영혼들을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오지만은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은 또 원상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100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내년부터 선교센터 역할을 할 첫 번째 열방비전교회 필리핀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002년 2월 7일 날 오늘 이 지역에 세우시고, 그리고 10년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바로 이 지역에 우리가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10년 차에 이 지역에 자리 잡고, 그리고 전도 사역과 영혼 구원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드림 2022년 또 10년의 계획을 주셔서 이제는 열방 선교를 감당하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선교센터를 필리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제2국 3국으로 계속해서 열방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100비전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는 열방 영혼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열방에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필리핀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서 훈련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선교사들이 또 다른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 비전은 무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가슴에 품는 대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은 대형 교회들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힘이 드는 것, 저나 여러분들 함께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문제의 근원이 딱 하나입니다. 재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풍성해요. 풍성한 재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국내 안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남아 돌아가는 그 재정이 결국은 교회나 사람을 부패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분들과 그 교회들이 교회의 진정적인 목적인 세계 선교 비전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비전은 무한입니다. 할렐루야.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가슴에 품는 대로 가서 해야 될 것이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무한 재정이고 무한 인력 자원인데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결국은 고이는 물은 썩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움츠려 들어가는 얘기도 아니죠. 여러분, 가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한 발 내딛는 거거든요. 한 발 내딛게 되게 되면은 내딛는 것이 문제지, 내딛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거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에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선교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중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선교지가 중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곳이 변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그리고 그 집중된 그곳이 바로 중앙인 것이에요.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고 있습니다. 선교지 영혼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직접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와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갈 수는 없겠죠. 풀타임으로 가서 평생을 선교지에서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 방향은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단기, 중기로 계속해서 가서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나가지 못한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선교지에서 부르는 바로 한 영혼의 부르는 절규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부르짖는 영혼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내륙 지역을 통해서 터키 서쪽 서아시아까지 쭉 갔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부르기아를 지나 무시아 지역과 드로아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드로아에게 보면 건너편에 드로아에서는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고 건너편에 바로 그리스가 보입니다. 바울은 바다를 걷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쪽으로 가전하는 것을 취소하고 아시아 쪽으로 선교 방향을 잡았어요. 특히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로 복음이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뜻밖의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바꾸도록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쪽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함께 그리스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부유한 삶을 살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요구하고 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선교는 바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는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회 현장을 떠나서 열방으로 나아갔어요. 선교는 바로 영혼의 갈급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 광야라 그래.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 가라고 해요.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광야까지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이제 거기로 돌아가면서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왜 우리를 양과 같다고 했는가? 그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담당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네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광야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그가 성경을 읽을 것이라고 누구나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읽던 성경 구절이 의문이 생겼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정자로 빌립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 적정자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말을 넣으셔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구원은 이디오피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독 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수수 자립하면서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티오피아는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에티오피아 여왕과 그런 관계가 있는 거, 그 이후에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40몇 개국이 전부 이 유럽의 식민지였는데 이 두 나라만이 식민지가 아니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번성번영의 축복을 곳에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또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그곳에 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능성들은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준비시켜 놓으신 분은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선교의 부담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적정자로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선교는 가라 하시면 그곳에 내가 필요한 자들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년여에 걸친 아우르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오늘 지금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고요, 이미 그곳에서 이미 개척교회가 준비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또 청년을 하나님께 준비시켜 놓으시고 적절한 때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세일교회의 DNA를 받기 위하여 이제 이번 아우리치를 하고 나면은 같이 가서 우리 교회에 한 2년 동안 같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모든 예비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명령 받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시면 내가 그곳에 가장 잘 맞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열방선교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교를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열방의 주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100 비전교회가 민족과 열방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는 자와 또 보내는 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예비하시고 풍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감당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